우리 본문을 가지고 세상이 모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청소년 경계성이 있습니까? 20살 남자애를 하나 만났습니다. 1년 전부터 알고 있던 아이인데 저를 만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애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태우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면서 너 누나 있더구나? 라고 물었어요. 제가 1년 동안 만나면서 누나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있대 라고 물으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누나가 있었어요. 어릴 때 어떤 여자가 자기하고 14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냥 아빠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점점 크면서 이 사람이 내 누나구나 라는 것을 알았대요. 그걸 딱 듣는데 무슨 사연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누나 아니가? 이러니까 참 이렇게 먹으니 그런가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친구하고 이제 그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니를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 자기가 물었어요. 목사님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거다. 네가 약한 것,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그냥 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네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다. 얘가 이제 제가 센터에서 만났는데 자기 가족을 적을 때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도 자기보다 한 7살 많아요. 형 그리고 자기를 적어놨었거든요. 거기에 네 누나 이름 뺐지 않냐. 그냥 거기다가 자신 있게 쓰는 거를 그것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에는 박수받는 인생, 환영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될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성경에 있다.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 그 전에 만나면서 제가 이제 영접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제가 그러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복이 내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게 나는 그렇게 믿는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하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선하게 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잖아요. 네가 지금 잠깐만 이야기 들어봐도 또 몰랐던 과거가 또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가 자랑스럽지 못한 그 어떤 배경되는 그런 것들이 네하고는 전혀 관계없지 않냐. 그 아버지 이야기고 엄마 이야기지 않냐. 그런데 그 가정에 네가 태어났잖아.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고 엄마에 대한 원망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세상에 대한 원망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세상이 그렇고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렇잖아요. 그 근본 원인을 뭐라고 합니까? 마귀. 얘가 한 3년 동안 집에서 안 나왔어요. 학교도 안 가고. 우리나라 중등 과정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인데 이제 학교도 안 가니까 아예 안 가니까 중학교 졸업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없더라고요. 근데 졸업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는데 자퇴가 없더라고요. 중학교는 왜 의무교육이니까. 근데 안 가면 되대요. 얘는 중학교 졸업 못한 아이. 그러니까 3년 동안 집에만 아무 자신이 없는 거죠. 아버지를 봐도 엄마를 봐도
자기를 봐도 주변을 돌아봐도 자신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아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렸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내는 그 축복 다 잃어버린 게 죄다. 살림이 뭐냐? 엄마가 살림을 하잖아. 아빠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만은 집에서 엄마가 살림을 하지 않으면은 다 죽는 거다. 어릴 때 태어나면 아기한테 엄마가 젖을 주는데 그거 먹이를 주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는 거잖아. 그리고 엄마가 밥을 해가지고 주고 뭐 음식을 해서 주고 집을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옷을 이게 전부 다 살림인데 살리는 거다. 생명을 주는 거다.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엄마의 기능 이런 게 아니고 집에 살림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 살리도록 살림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것이 죄다.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죄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 성경은 뭐 하는 거냐?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우리 잠언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요, 아무데나 읽어도요 불신자가 봐도 멋있는 말들이 많아요. 제가 방금 읽었는데 10장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입의 멸망에 가까우니라.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꿈꾸면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런 심오한 이야기. 잠언서 읽으면 전체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본론이 아니고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없는 이유, 내가 정말로 지지리도 멸망과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고, 거기서 빠져나온 내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나. 내가 어느 날 땅을 하나 샀는데, 그리고 도장을 뻥 찍어갖고 내가 내 땅이라고 등기를 해버렸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내가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나가고 이게 내 땅인데 왜 들어오냐 싸울 필요가 있냐? 싸울 필요 없죠. 내 땅인데 도장 찍어놨는데 등기해놨는데 그러면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뭘 그걸 가지고 내 땅이게 네 땅이고 막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내 땅이에요. 이게 내 땅이다. 그 막 땅에 가갖고 막 집에 가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이건 내 땅이거든 아무도 오지 마 이럴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땅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땅이에요. 어떤 놈이 와서 거기 무슨 농사를 짓고 있어도 그건 내 땅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내든 작은 소리를 내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성경이고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제가 차에 늘리는 이 성경 안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네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써놓은 것이 이 책이다. 여기는 뭐 부모를 공경해라, 뭐 부지런해라, 뭐 선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웃사이드 이야기고 이 책에는 네가 너 집에 그 저주와 재앙 내가 볼 때는 네가 크면 꼭 너가 아버지가 될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술 먹다가 지금 병원 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 딱 가보니까요, 뭐 집에 풀이 막 나 있고, 뭐 그런 집이 다 있고, 마당에 막 풀이 막 잡초가 막 나 있고요. 그러고 그 마루 들어가는데 입구에는요 PT병이 막 콜라병 이런 게 있고 우유가 있는데 우유가 막 언제 터지나 이번에 막 이렇게 막 상해가 굳어갖고 막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런. 거기서 애가 무슨 힘을 내겠어요? 이제 19살짜리가 20살짜리가
아버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원망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그걸 써놓은 게 성경이고,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걸 두고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우리가 법적 다툼을 하더라도 뭐 지금 대통령이 뭐 감옥 가 있고 누가 잘못하고 있고 뭐가 막 하지만은 막 마음 받아서는 막 이래 해보고 막 마음 받아서 저래 해보고 싶으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법적 헌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형법을 가지고 다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 성경에 있는 거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이 축복 내가 가졌다. 그래서 참 아까 얘기했던, 나는 내가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고 박수받는 인생이고 환영받는 인생이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왜 그러냐?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걸 향해 당당하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 친구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이 문서가 네 거가 될 수 있는, 이 문서가 네가 이 문서를 읽고 네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냐? 영접이다. 그것도 성경에 적혀져 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이 다 네 거가 될 수 있는, 네 소유가 될 수 있는 그 근거, 그 방법, 그 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계다. 영접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네가 영접하면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네 아버지, 어머니 일이 네 일이 되지 아니하고 성경에 써난 이 일이 네 일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의 축복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감동받지 않으면서 누군가 감동시키려고 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내가 진짜 그거 안 믿으면서 누군가를 믿게 만든다는 그건 사기예요. 하지만 거짓말이라도 내가 진짜 그걸 믿고 있고 상대방이 그걸 설명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거짓말이라도 그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이고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자기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증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첫 번째 관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예요. 이 땅에서 땅을 살려고 하면은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고 등기를 하는 것이 그래야지 내 땅이 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믿어야지 믿게 된다. 믿어야지 믿게 돼요. 그죠? 그걸 갖다가 성경에 수십 번 쓴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한 구절이라도 내가 믿고 내 사실로 인정을 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하나님 자기가 권세를 줬으니, 그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내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빠지지 아니하고 복음 속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 살아라, 힘내라,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해져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네가 부지런해질 수 없고 잘 살 수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사단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 불신의 상태의 멸망의 시간표에서 축복의 시간표로 빠져나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축복이 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완성시키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전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늘 함께
늘 동행하신다고요. 내가 누구하고 가느냐, 그거는요, 딴 데는 모르겠지만은 마귀 앞에서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저주 앞에서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내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거 말고 뭘 어떻게 하나님 기도합니까? 우리가 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지만은 뭐 그전부터 알든 그전 모르든 관계없이 아무데나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온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대통령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 때나 물 뜯어 놓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어디 막 폭포 밑에 내려가고 막 목욕하고 막 깨끗하게 막 씻어가지고 비누와 샴푸질 막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큰 소리로 막 고함 지르고 있으면 나타나십니까? 짝대기 이만한 데다가 위에다 해놓고 몇 미터 높이 나가 그 올라가고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타나십니까? 아니면은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고함치면 하나님 나타나십니까? 아니에요. 나라에서는 20만 명 서명하면 뭐 청와대에서 뭘 해줘야 된다면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20만 명이 모여도 그렇게 안 해줘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 방법이 다른 거죠. 어려운 방법이냐? 아닙니다. 쉬운 방법이냐? 아닙니다. 그냥 그 방법이에요. 그 길이에요. 한양신 6절.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누구든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며 내가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기도해라. 약속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도해라 라는 문맥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고 기도해서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땅을 사놓고 그 등기에다가 도장을 서로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고 그리고 등기를 하면은 그게 내 땅이 된다라고 누가 그렇게 정했죠? 법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어디 적어놨습니까? 성경에. 우리 마음대로 착하게 살고 옆집 사람 쌀 나눠주고 옆집 사람에게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내가 선한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놨습니다. 그래도 누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예수님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람들이 막 무리들이 막 쫓아다니니까 그렇게 하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래도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살고 눌려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곧 길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길이에요. 생명이래요. 그래서 영접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내가 전달해 주러 가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예비된 사람에게. 그래서 이 영접할 때 구약적 축복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지원받았잖아요.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정복하도록, 다스리도록, 살리도록. 그래서 창세기 6장에 14절, 20절 여기 뭐가 나오냐?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비가 막 내리는 거기서 살아난 겁니다. 살리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6월절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어 있다가 이스라엘이
모세라는 지도를 세우고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그 애굽 땅에 재앙을 일으켜도 빠져나올 허락 안 하는데 6월절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데, 문설주가 뭐냐? 문 주변을 말합니다. 거기에 피를, 양을 따라서 피를 바르는데, 왜 피 발라야 되냐?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피를 발랐는데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전역에 임했어요. 그래서 첫째 낳는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소도 첫째 낳는 소는 다 죽었어요. 양도 다 죽었어요. 모든 짐승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죽어버렸고, 저 밑에 종들의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 애굽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의 첫째 낳는 것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이 살았다는, 첫째는 뭡니까? 대표성을 말합니다. 대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요, 첫째에게는 그 유산을 2배를 줬어요. 2배. 그래서 10명이면은 아버지 재산 11족을 내가지고 9명 아이들한테는 1개씩 나눠주고 첫째에게는 2개를 줬어요. 2배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 첫째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 하나님을 떠난 문제들이 해결되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그 구약의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지는 시간, 그 축복이 내가 누리게 되지는 시간이 되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 재앙을 꺾으면 무너지는 것이죠. 제가 한 달 전부터,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한 달 말고요. 작년에 제가 9월달부터 감기를 했거든요. 9월 한 달 넘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 교까지. 근데 원래는 내가 단디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하는데, 한 달 전부터 목이 아파요. 제가 한번 그 선교대에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한번 눈길에, 제가 운전한 건 아닌데 한번 확 들어가갖고 차가 완전 반파됐어요. 앞에 다 나가고. 그리고 제가 안전벨트를 맸었는데, 안전벨트가 지나가는 옷에 자국이 났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 안전벨트가 이렇게 튼튼하구나. 제가 그 순간에 한번 느꼈어요. 이 안전벨트가 얼마나 강한지. 그 차가 완전히 확 다 부서지는데도 이 안전벨트가 있으니까 사람이 탁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이 그때부터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뭐 치료받고 좀 괜찮았는데 목이 아파요. 한 달 전부터. 목이 왜 아프지? 자세 잘못됐나?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목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또 이제 그 헬스를 한다고 이제 한잔 할 때 벤치프레스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등 있잖아요. 그걸 하다 오른쪽 팔이 조금 아팠어요. 그래 좀 안 좋은데 그게 또 아픈 거예요. 왜 아프지? 그래 막 테이핑 막 하고 막 또 무릎이 또 안 좋아요. 무릎이 또 아파갖고 이제 무릎 그냥 막 테이핑 막 하고 또 막 그러고 있는데, 지난주는 드디어 감기 기운이 싹 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읽어봤는데, 이 감기가 한 달 전부터 들어가구나. 이 감기 기운이 몸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기침하게 나고 콧물 나게 만들고 열나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약한 곳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계속 아파요. 팔이 계속 아파요. 무릎이 계속 아파요. 이유 없이 아픈 거죠. 제가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 아픈데, 이게 뭐냐? 감기균. 감기균이 들어가고 목에. 감기균이 들어가서 목이 아플 수가 있나? 아프대요. 약한 부분, 근육 약한 부분, 이게 또 아픈 거예요. 그래, 막 테이핑하고, 왜 이렇게 아프지? 뭐 계속 막 이런. 또 무릎. 근데 지난주, 어제는 막 누워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한참 누워 있었어요. 왜 이러지? 그건 감기인지 알겠더라고. 머리 아프고 뭐 이럴 때는. 목이 아프고. 제가 찬양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목이 약합니다. 목이 아프고. 뭘 얘기하려고 하냐? 내 감기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내 가정에, 가문에, 내 개인의 삶에, 내 직장에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이게 막인지도 몰라요. 내가 감기 기운인지 몰랐듯이 이게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게 훅 들어와서 우리를 막 쥐어드는 거 있죠. 흔들면서 약한 부분을 자꾸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약해서 그렇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감기균이었어요. 감기균. 감기균이 들어오면은 소화도 안 되게 만들죠. 장도 트러블 일으키고. 감기균이 배에 들어올 수 있냐? 들어온답니다. 들어와서 소화 안 되게 만든답니다. 참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기침만 하고 콧물 나고 그냥 열 나고 그냥 춥고 그런 게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감기가요. 내 약한 부분을 막 다 건드려 지나가는 거지. 내가 감기 들었는 건가 안 들었는 건가 지금. 사단이요.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 집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내가 아버지를 보는 그 눈에, 내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눈에 모든 부분에 사단이 들어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내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안 미우면 돼요. 어머니가 한마디 이상해도 내가 안 미우면 돼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진짜 이상하고 진짜 망해갖고 진짜 그 속에 이상한 것들이 많아도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나를 그게 보이게 만들고, 어떤 목사님이요 내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받은 이상한 것만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들으면서 진짜가 진짜 이상한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세계에 이상한 이야기만. 내가 진짜가 진짜 내가 막 그렇게 막 물었어요. 진짜네. 그 사람이 나한테 막 거짓말 할 일은 없거든. 근데 참 신기한 그 사람이 참 그런 것만 보이는가 봐. 야, 눈 좀 씻어야겠다. 씻어야 되겠다. 그게 맞겠죠?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한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사람 머리도 과학적이라 가지고, 다 검증된 이야기만 내가 하는데, 내가 검증된 이야기, 사실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니 눈에 그게 자꾸 보이노? 눈도 씻어야 되겠다, 얘기했어요. 보이면 힘들잖아요. 안 본다고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보이더라도 그게 내 안에 나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파괴시키는 것으로 들어가지 않아야지. 그래야 내가 사는 건데. 그게 내 눈에, 어떤 과학자 하더라고요. 눈으로 들어오는 거나 귀로 들어오는 거나 신호는 똑같대요. 근데 그게 우리 뇌로 들어가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대요. 그래서 귀에 들어와있는 이 신호를 갖다가 눈을 해석하는 그 신호에다가 연결시키면은 들었는 게 보인대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혹시? 뇌과학자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귀로 들어오는 이게 귀가 때려가지고 신호가 머리로 들어가는데 그 신호 자체는 똑같대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해석하는 기관이 다르대요. 머리에다가 가지고.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거는 눈을 해석하는 기관, 귀로 들어오는 건 귀를 해석하는 기관, 머리로 들어간대요. 근데 그걸 연결을 잘못해갖고 귀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눈으로 들어가면은 귀로 들었는 게 보인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음악가들 중에는 귀에 들으는 소리가 보인대요. 미치겠죠? 그 사람 참 힘들겠죠?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너무 감정이 한데, 그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나를 보면서 우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주잖아요. 근데, 나무가 나를 보더니 울어요. 이래 되면 조금 약간 맛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눈에는
이 땅에서부터 뿌리가 물을 흡수해갖고 이파리로 가는 게 보인대요. 이 약간 맛이 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게 진짜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내가 뭘 이야기하냐. 똑같은 신호인데, 똑같은 사실인데, 이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이라는 필터를 지나면서 그것이 나를 죽이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고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내 가정을 볼 수 있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내가 죽어버리고 내가 실패하는 상황을 내가 자꾸 선택하게 된다면 그건 저주인 것이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지금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엄마가 뭘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뭡니까?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아이가 했던 선택은 뭐였냐면은 집에서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였었어요. 내가 학교 갔는데 학원부도 하나 엄마가 챙겨주지도 않고 내가 학교 갔는데 뭐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선생님은 내한테 친절하지도 않고 친구는 보니까 전부 다 자기보다 너무 막 이렇게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활달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보다 뭐 먼저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해봐도 뭔가 제대로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거지. 학교 안 갔어요. 집에만 있는 거지. 저를 만나고 이 아이가 집 밖을 나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험도 치고 시험도 통과하고 어른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군수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애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아이 속에 그는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믿는 거다. 그 저주와 재앙에서 아버지 쳐다보고 있고 어머니 쳐다보고 있고 너희 집 쳐다보고 있고 너희 마당 쳐다보고 있고 네가 그 마루에 들어가는 그 우유통 쳐다보고 있으면 죽는 거다. 죽는 거잖아요. 그게 맞지만 그 애가 지금 뭐 맞잖아요. 아버지도 이상하고 엄마도 이상하고 지금 뭐 자기 주변에 돈도 하나도 없고 지금 뭐 어머니 지금 수술해가 다리를 누워 계시고 막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네가 세상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럼 꼭 그 아이만 그렇습니까? 원인 뭐 돈이 많으면 괜찮습니까? 건강하면 괜찮습니까? 전부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가 선하게 살 수 없고 네가 바르게 살 수 없고 지금 우병우라는 사람이 검찰에 4번에 소환되는데 이 사람은 뭐 감옥에 안 가요. 전부 다 신기합니다. 도대체 죄가 없는 거가 죄가 있는데도 너무 똑똑한 거가 뭐든 거가 보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정말로 우리나라의 천재고 최고 천재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은 모든 검찰 달라붙어가 이 사람 잡아 넣으려고 모든 국민들이 다 잡아 이 사람 감옥 집어넣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안 들어가. 대통령 들어갔는데 천재겠죠. 천재. 어마어마한 천재겠죠. 그렇게 살아왔겠죠. 근데 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약적 축복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함께 있게 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전도하며 귀신을 내주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족속 제자들만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명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뭘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잊지 아니하며. 상징적인 이야기죠. 뱀 잡아라 다니는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꺾여지는 거예요.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엄부의 권세가 뭡니까? 너희 집안을 망가뜨리는 그거, 너를 저주관대로 망가뜨리는 그거, 네가 힘 빠질 수밖에 만드는 그거,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냈던 곳에서 돌아와가지고 뱀과 증거를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시다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 또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마찬가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네가 해방되는 방법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힘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힘, 그 힘이 내게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이 정말로 이상하고 정말로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이상하고 정말로 이상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저주받지 아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지금 우리에게 뭐죠? 이 영적인 힘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들을 내가 자꾸 찾는 겁니다. 근거들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깁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40이 넘어가고 남자를 만났는데 사랑하게 됐어요. 내가 야, 네 나이에 있잖아. 진짜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니 진짜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남자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난대요. 좋아서. 그런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가 새벽 기도 가고 금주 철야 가고 막 그러면서 막 말씀이 인도를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맞습니까? 근데 뭐 마음속에 확신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내게 예비된 만남을 주셨구나. 근데 어느 날 편지 하나 들어놔놓고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거라. 그래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새벽 기도 가고 금요 전도기 가고 주일 말씀 받으면서 내가 받았던 인도는 뭡니까? 자기 분명히 확신이 있었는데 맞다고 믿었는데 절대로 그 인도하심의 선상에서 벗어나지 마라. 네가 기도하고 네가 말씀 인도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요. 이 도망가 붙다는데 내가 어떻게 잡아올 수도 없고 내가 뭐 어디 가갖고 뭐 수배를 해가지고 왜 그래 너 하고 찾아가고 막 잡아가지고 니 왜 그랬어 왜 도망갔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차라리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좋은데 없는데 뭐 연락이 안 되고 근데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은 하나님이 네가 이때까지 인도받아왔던 네가 기도했던 그것 선상에 오늘도 네가 서 있다.
오늘도 네가 서 있다. 그거 놓치지 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시고 성취시키고 계신다. 우리 대부분요, 내가 막 기도하고 일도 받고 막 맞다고 확신하고 오다가 그게 덩어리 채 없어져 버렸어. 목표잖아. 이게 남자 이게 목표 없어져 버렸어. 그럼 뭡니까? 정말로 허무하잖아요. 그럼 내가 믿었던 게 거짓인가? 내가 기대했던 게 가짜인가? 내가 지금 뭐 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다행스럽게 그 남자 다시 나타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제주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 근데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것들 분명히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어제 했던 기도, 지난해 했던 기도, 그 기도 응답 속에 하나님 나를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영적인 힘, 그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비밀들을 분명히 붙잡고 모든 일을 사랑하시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있는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한 주 동안에 이 비밀 확신하시고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며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이 나에게 사실되게 하시고 실제되게 하시며 영접의 비밀 속에 이 성경 속에 있는 사실들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응답과 비밀을 누리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